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셨네요. 우리는 9월부터 약 6주 동안 분열된 왕국의 멸망, 이 멸망을 이야기한 열왕기 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4주간 걸쳐서 말씀을 들었죠.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보고 이 긍휼히 여겼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면서 또 실행했었던 그 예후의 이야기, 거룩한 그 다음에 잘 시작하다가 이제 교만과 이 우상 숭배로 끝이 좋지 않았던 이 아마샤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이 개혁을 일으켜서 회복의 시작을 알렸던 이 요시야의 이야기,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정말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길고 길었던 그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애가가 쓰여진 당시가,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한 징후입니다. 매일 성경 열심히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요시야 왕의 이 대대적인 개혁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이 예레미야, 그리고 거기에 슬픔의 노래를 이제 라는 그런 애가를 넣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간체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숫자송은 아세요? 그러면 네,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데, 이 숫자송이 뭐냐?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뭐죠?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만날 거야. 60억 치고 해서 널 만난 건 7 럭키야 하면서 여러분들 숫자송이 있어요. 이제 세대가 이제 아니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숫자송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숫자 순서대로 한 문장 한 문장 이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를 더 해보죠. 우리말에 이제 자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보자면 1절 과자가 보였다, 2절 나는 가서 먹었다, 3절 다 먹었다, 4절 라면도 먹었다, 5절 많이 먹었다, 6절 밥도 말아 먹었다, 7절 살쪘다. 제목 지금의 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순서대로 된,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된 단어가 한 절 한 절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답간체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아크로스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답간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혹시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 말씀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말씀도 보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바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그대로 나열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렙, 벳, 기멜, 다렛 하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3장은 바로 66절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알파벳 하나당 이제 3절씩 해가지고 그렇게 66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면 너무나 감정적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답 한 채를 쓰면서 정말 절제하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 절 한 절 그렇게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애통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그 김수월 작가님의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드리오리다. 저는 이렇게 읽었다가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이 작가가 쓰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별의 아픔, 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드리오리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각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그 공감하면서 감정을 담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져서 흔적조차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러한 배경을 확인하고 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정말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1절부터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그 당시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상하여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하도 흘렸기 때문에, 하도 흘려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 겪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하도 많이 울다가 눈이 짓물러져서, 정말 눈물이 짓물러져서 눈을 뜨기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많이 울다가 눈이 짓물러져서 눈을 뜨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창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 간이 땅에 쏟아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슬픔과 충격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속이 뒤집이고 꼬이고 또 토할 정도로 정말 내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몸의 이 기관들이 정말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이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오가고 웃고 그렇게 즐기던 광장이었는데, 지금을 보니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심지어 젖먹이를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이 보이는 마당에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없어?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는 목격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참담한 광경 사이에서 딸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약 70년 전에 우리에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미국의 맥스 데스포라는 그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이제 특파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맥스 데스포라는 작가가 이 전장의 현장들을 사진으로 잘 남겨놨어요. 그렇게 현장의 사진들을 잘 남겨놨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서울 도심의 거리가 얼마나 어떠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목격은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고통을 비교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아, 너의 파괴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누가 너를 치료할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참혹한 현장은 예레미야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냥 슬픈 마음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지만 그때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인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무조건 잘 돼.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말,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탄식의 시를 작성하면서 부르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런 까닭이 이미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옆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제 입맛대로 편집하고 그렇게 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애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전에 예언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언했는지 우리 이 예레미야 14장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가리고 이 말씀은 부담스럽고 이 말씀만 좋으니까 이것만 받아들이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힘들어서 넘기고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넘기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쓰신 말씀인데 좋은 말씀, 덜 좋은 말씀, 싫은 말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별로 말씀을 우리가 가리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넓은 길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맞추어진 말씀, 이 말씀은 안 되겠네요 하면서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서 그냥 빼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한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에게 웃음을 당하고요, 비웃음을 당하고 또 모든 원수들을 이를 갈면서 내가 너네 삼켰어, 내가 너네 삼켰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기복주의의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이 저희를 바라보았을 때 원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많은 성도들, 또 이 많은 청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도 비웃음과 조롱을 받죠. 야,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똑같던데, 오히려 더 했으면 했지, 내가 더 착한 것 같은데,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필요 없던데, 동성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내가 너희를 삼켰다, 내가 너희를 삼키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강화문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당과 또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야, 모인대 거기 한번 가자, 이런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안에 더 생각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에게 쓴 이 서신처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갇힌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개인의 삶을 살면서 아직 애가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실패, 절망의 시기는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의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이 애가의 시간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정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막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부터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너희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너희 정말 언젠가는 예배가 끊어진다,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 날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18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무너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멸망당한 상황에 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지 이 150년 후에 또 다른 사람,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통해 잡아가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여기에 보면은 초저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하루의 시작은 초저녁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그 중요한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말로 말하면은 이 새벽의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이 떠올라가는 이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다 내어놓고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자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가 되어서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간다면 이 나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150년 후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촛대를 벗어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한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주여 3차 부르심으로 외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더스토리 공동체 아버지 세워주는 싸우니 아버지 정령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아버지 모든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유치부부터 어린 영혼까지 일어나 부르짖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따르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뜨시고 주여 우리가 주의 간에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부르짖게 주여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라사나마나라사 아버지 주여 라사나마나라사 아버지 주여 라사나마나라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주의 손자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바로 발걸음 걸어가는 주의 청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연단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내가 하게 되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오. 아버지의 밑에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아버지 마주하며 주의 자녀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잃고 아버지 헤매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돌아와 회개하며 아버지 주에게 나아가 하시는 기적을 아버지 그런 모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몸적으로 너무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이 마음으로 주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오직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다시금 주님 만나며 다시금 주님 한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주님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되짚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의 기도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